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 은혜를 깨달았고 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줄 아는 백성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지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또 한 번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남은 한 해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대처럼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그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집마다 최소한 1개 이상 벽에 걸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달력이고 거울을 하루에 꼭 한 번씩 이상 보는 것처럼 사실은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 다가오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면서 달력을 봅니다. 달력이란 그 시간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원래 달력은 농사를 짓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달의 변화 그리고 태양의 변화를 잘 기록으로 남겨서 그 달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약을 치고 언제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사료를 줘야 되고 언제 거두어 드려야 되는지를 달력을 통해서 매일마다 눈을 뜨면 그것 보고 기억했다가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력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이 달력을 보는 만큼 우리 인생들은 달력을 보면서 내 스스로 삶의 의미가 그 시간들, 그 날들에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끊고 맺고 하는 게 없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새로 결심할 것도 없어요. 날이 끝없이 있으니까. 하루가 24시간 하나님이 안 끊어 놓으셨다면. 한 주간 삶 속에 딱 지금 7일날 안식해라, 거룩한 날로 지키라, 우리에게 바쁜 걸음을 멈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리도록 묵상하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12달 구분이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모든 시간을 우리가 알아서 결단하고 오늘 잘 짜맞춰서 계획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달력이 있어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시간을 잘 보내며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제 쉴 것과 언제 애를 쓰며 살 것을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을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을 끊임없이 오늘 달력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밖에 못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마디마디를 끊으면서 멈추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달력을 몇 번 보시지요? 달력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집에 키우다 보면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 생일, 부모들 보고 잊지 말라고 빨갛게 크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생일들, 기념할 날들, 결혼 기념일들을 표시하죠. 그날이 언제든 기억하고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도 계속해서 달력을 넘기면서 그 날들을 확인합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날들도 의미가 있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날, 무엇을 기념하는 그날,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달력을 무의식적으로 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달력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똑같이 오늘 7월 1일인데 달력이 6장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재밌지요? 7월 1일. 저도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한 주간 고민하다가 어제 주보에 이 내용을 싣기 전에 7월 1일 적어서 그래서 내려보냈습니다. 새 달이 시작됐습니다. 1년의 절반이 딱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이 정확하게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그리고 분기별의 단위, 1년을 절반으로 나누는 그 단위들을 통해서 그 세분화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 할 날들의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정말 그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반년, 1년을 하나님은 의미 있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일주일의 단위를 끊으시면서 봐라, 첫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너가 아무리 바빠도 삶을 다 쉬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일 일을 너희가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그러므로 내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삶을 의탁하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을 고백해라. 그게 주일이다. 그리고 월삭, 첫 달을 시작하는 첫날, 오늘처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그날은 너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한 주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너희들은 새 달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해야 된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다. 그러나 또한 달을 시작하는 그 초하루에 드리는 그 예배도 그 어떤 예배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로 모자랐는지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6월절. 또 뭐 있습니까? 77절은 오순절과 똑같은 말이고 맥주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지? 77절. 그리고 뒤에 지키는 초막절, 수장절, 맥주감사절, 뒤에 나오는 추수감사. 그 외에도 대속죄일, 불임절. 이런 많은 절기를 하나님은 곳곳에 두시면서 안전장치로 봐라. 주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리고 이 절기들을 달마다 지켜가면서 너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너희의 삶을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잊지 마라. 너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고 너희 인생의 가치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너희는 이 주일을 지키고 이 월삭을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꼭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남은 6개월도 남은 한 주도 남은 30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들을 깨달으며 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지키라, 주일을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특별히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살든지 멀고 짧고 상관이 없이 모든 남자는 최소한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내 몸을 보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안 된다. 마음은 마음이고 1년에 남자는 최소한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제물을 드리며 내 앞에 예배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 덕보자고
인생들 귀찮게 하고자, 번거롭게 하고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많은 절기 중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매 주일마다 마음의 한 구석에는 저는 주일 준비하는데 새벽부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여유롭게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끼리 야외로 소풍을 가고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부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와, 좋겠다. 저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시작했어. 토, 일. 특별하게 무슨 연휴가 없어도 일주일에 2, 3일씩은 휴가같이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사니까 참 좋겠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지만 봐라 정 목사, 내가 너를 덜덜 뽑자고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너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라는 거다. 부러울 것 없다. 제 마음에 두 마음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지. 어디에 아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인생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 우리는 아멘하며 화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년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최소한 3번씩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절기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6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의 그 억압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고자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해가 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다 침범해서 그 중에 있는 장남들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일 때에 넘어갈 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정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넘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죽음이 넘어가게 한 것을 감사해서 오늘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나온 이후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 절기, 그게 6월절이지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집에 달력이 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농사 지을 때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약을 쳐야 되는 그 달력을 가지고 살다가 이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 6월절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새해의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달력이 2개예요.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달력이 있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의 달력이 새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죽음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장남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이 날이 오늘 우리의 새 날입니다. 이때가 오늘 우리 인생의 새 달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 날을 중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다른 말로 77절 혹은 오순절. 왜냐하면 77절이라는 의미는 6월절이 지나고 7 곱하기 7, 49일 플러스 1 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세상 달력으로 딱 치면 6월 중순에서 6월 말쯤 되는, 지금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을 맥추 감사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밀을 거두는 시기. 그게 농사 짓는 거와 연관되어서 맥추절을 그렇게 지키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77절 50일이 딱 지났을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때가 또한 맥추절기하고 가깝기 때문에 맥추절의 의미는
보리를 거두는 것, 그 거두면서 감사하는 절기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또한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고 밀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너무 바쁘게 사느라 잊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맥추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남은 6개월 동안 날마다 일주일마다 세 달마다 반년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의미로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절기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수장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 열매들을 다 거두어 드린 이후에 1년을 마감하면서 그것들을 창고에 갖다 넣으면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똑같이 수장절을 부르는 이유는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멀리 되돌아보는 거죠. 1년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애굽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광야의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가 채워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 먹을까봐 오늘 우리가 좋은 집 놔두고 광야로 나갑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생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이 있지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열매를 딱 거두고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소출이 더 많았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죠? 예상했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사람이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애쓴 만큼 잘 못 거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부자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소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 많은 소출들을 어디에 저장할꼬? 나는 100개 거둘 줄 알고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지었는데 야 150개가 있다. 이거 어쩌노?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거 누가 훔쳐갈까봐 창고에 넣고 잠가야 지금 안심이 되는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계획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까맣게 있고 그 소출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표현이 있지요. 어떤 사람을 잘 산다 합니까? 최소한 아파트가 한 100평쯤 되고 집에 화장실이 그쯤 되면 화장실이 아파트 안에 4개쯤 있습니다. 집에 좋은 차가 몇 대 있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아빠 우리 친구 집은 잘 살아. 그 앞에 강조를 붙이죠. 되게 잘 살아. 여러분 그 말이 틀렸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부자일 뿐이다. 부자일 뿐이다. 잘 사는 사람 반대가 뭡니까?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평가하며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 하죠. 우리는 못 산다. 아닙니다. 가난할 뿐이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소출이 많은 사람, 그 사람 잘 사는 사람 아니다. 부자일 뿐인데 부자 중에서도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 미련한 부자가 있다. 세상의 기준은 소유가 많은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이룬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소유가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
좋은 집을 가진 사람,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은 부자일 뿐이다.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은 아니다. 돈이 없다고 못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진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은 주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의 귀한 것을 쌓고 살아야 될지,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진짜로 고민하며 살아야 될지를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제자들아, 소출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노? 그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다른 세상의 걱정 늘어진 인생, 좀과 동록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부자는 또 다른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들지 못하는 새로운 창고, 우리 인생이 거기에 쌓고 살아야 갈 빈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단지 부자일 뿐이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집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사람 나름이죠.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는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말인 것이 새신자에게 우리가 잘못 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믿어봤더니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복에 따라 다른 거예요. 평생 예수를 잘 믿는데도 평생 새빵 못 벗어나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데도, 믿음으로 잘 사는데도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존재의 가치는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가치와 의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 삶이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매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을,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자인데다가 더 많은 소출을 거두어들인 더 부자가 된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봐라, 이 부자는 부자일지는 몰라도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엉뚱한 데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내추절을 지키고 수장제를 지키고 그 창고에 반년 농사 지은 것을 저장하고 1년 농사 지은 것을 저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소출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출을 우리에게 적게 많게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멈추어서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것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인생들에게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 걱정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읽어보면 이렇지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관심은 다 자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거두었다. 그러니 나는 나한테 감사하자. 그리고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살자. 이제는 내 인생 노후 걱정 없다. 오늘 자기 자신만 관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혹 알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대견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기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고 많으면 감사할 수 있고 적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유한 자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그 창고에 내가 얼마만큼 6개월 동안 귀한 것을 쌓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1년이라는 그 긴 주기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흐름을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신앙의 달력에다가 기록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것을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1년의 삶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지요. 그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6월절을 시작하며 그 고백하고 살고 중간쯤에 밀을 거두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중간을 정산하고 남은 6개월 추수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두며 반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런 삶을 1년 살고 1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그 헌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귀한 진리를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고 특별히 모든 남자에게는 1년에 3번 이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 몸을 보이며 이 헌신을 고백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마음만 갖고 오지 마라. 내가 마음도 받겠지만 너희가 드리는 구별된 거룩한 예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그 6개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갈 그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 것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 예배인 거예요.
7월 1일 날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나팔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7월 초하루 오늘 7월 1일 날 지키는 절기가 맥주 절기와 함께 더불어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기예요. 한 해의 절반을 딱 쪼개어서 6월 30일이 딱 끝나고 7월 1일이 시작되는 절기 하프타임, 딱 1년의 중간에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기입니다. 맥주절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프타임은 모든 운동 경기가 전후반으로 나누어진 경기의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운동 경기에 따라 많게는 20분, 30분, 짧게는 15분, 10분, 5분을 쉬어요. 왜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까? 첫째는 숨 좀 고르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숨 좀 고르고, 선수들은 감독하고 락커룸에 들어가서 전반 45분 경기를 뛰었는데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훈련한 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자기 능력껏 자기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서로 살피면서, 후반전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다면 그 작전을 그 짧은 시간 동안 새롭게 수립하고, 후반전을 그 작전을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다시금 열심히 이기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프타임 있는 거예요. 숨만 고르는 게 아니에요. 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삶, 열심히 뛴 전반전을 평가하고, 후반전을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하프타임, 휴식 시간인 거예요. 나팔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해의 그 중간에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는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지만 맥주 절기를 지키면서 7월 1일 달력을 첫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다짐과 결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살겠습니다. 참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절기가 맥주절기이자 나팔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마다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내가 보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반년의 삶, 1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을 깨닫고 그렇게 살 것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 절기이고 맥주 감사절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르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내가 엉뚱하게 삶의 목적을 두고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냐? 하나님, 내가 그런 잘못된 삶을 세월을 허송하며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출을 기대한 것보다 많이 거두어도 그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거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7월 1일부터 전반기는 그렇게 못 살았다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남은 반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이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억 속의 나팔 소리는 늘 승리를 그들에게 기억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와 싸울 때도 그들이 나팔 소리를 함께 불 때에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기점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미디안의 군대가 흩어지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팔 절절기, 오늘 너희가 각자 나팔을 부르라. 나팔은 자기만 듣는 게 아닙니다. 나팔 소리는 딴 사람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나팔을 불면요,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밖에 안 됐지만 그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그들에게 밝히면 나팔 소리를 불 때에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가 혼란스러워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칼질을 하다가 서로 망하고 죽었어요. 한 사람이 나팔 소리가 불어도 얼마나 클 텐데,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오늘 이 나팔 절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서로를 각성시키기 위하여, 나 자신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나팔을 분다면 잠자는 영혼들이 다 깨어날 겁니다. 나팔 절기만 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함께 깨우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며 썩어지고 없어질 창고에 그것을 쌓기 위하여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점과 동력과 도적이 들지 못하는 영원한 창고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오심의 나팔 소리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세월을 그 가운데 더욱 아끼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순종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갈 날들을 다 의뢰하며 신뢰하며 의탁하며 살아갈 때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준 나팔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부는 나팔, 남만을 위하여 부는 나팔이 아니라 오늘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 필요한 나팔이기에 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만 드릴 것 아니라 몸도 내게 보이라는 그 말씀도 기억하면서 자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두 가지 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한 달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한 주간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절기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지키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시고 본심을 깨달으셨으면 감사하시고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들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지나간 6개월을 되돌아보며 더 멀게는 구원하심 그 옛날의 일들, 은혜 베푸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저들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바쁘게 사느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사느라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줄 모르는 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날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주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1일 인생의 하반기를 새롭게 맞으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 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참된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심을 세상 속에 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6개월의 삶 속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잘못된 삶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며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6개월을 잘 지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산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복된 인생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